요한복음 봅시다. 4장 봅시다. 요한복음 4장 4절이죠. 13절입니다. 13절 149페이지 실신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봅시다. 한 절씩 43절부터.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전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느라.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나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죠. 표적, 기적과 말씀인데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쉽고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시고 자기에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세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했지요. 예수님은 참 은혜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고칠 줄 알았는데 뭐랍니까? 예수님이 좀 특이한 말을 하시죠. 보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8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너희는 이 표정은요. 우리 보면 이제 너뿐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표적, 기적,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 하고 책망해요. 책망. 그 슬퍼서죠. 어쩜 아들을 살려보려고 왔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는 너희는 다 똑같아. 기적을 봐야만 믿구나. 그러면 안 믿어 하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6월절에 한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떡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죠. 이제 갈릴리에 고향인 갈릴리에서 이제 자기 선지자로서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써 내가 이사야가 그 예언한 그 선지자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른 자를 자유케 하는 그것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 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자기 메시아인 걸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는 그때서야 오늘 보면요. 원래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하는데 기적을 본 이후에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원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는 믿지 않고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자기에 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어찌 보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깊이 그 본질로까지 가는 것은 다 아니에요. 뭔가 큰 일을 보고 큰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진실한 믿음까지 가는 데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기적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참 이해가 안 가죠. 그 부분이 보면은 한번 오늘 보면은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책망하시되 아 있을진저 고라시나 아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브나움아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 보고 믿었는데 지금 자꾸 기적을 행했지만은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솔깃했다가 기적을 자꾸 예수님 했는데 오히려 그 기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안 믿게 되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예를 들면요, 우리 어제 지난주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또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혼혈족이고 또 신앙도 굉장히 혼혈적이고 혼합적이고 오경만 믿는 아주 좀 부족한 지역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어떤 여인에게 자기의 삶을 다 아는 그런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 듣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 메시아를 믿었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 말씀만을 듣고는 믿은 거예요. 왜? 이 여기는 좀 말씀이 희박해. 말씀이 잘 없고 그냥 이방인 같이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믿었는데 오히려 갈릴리 지역 이 유대인은 얼마나 좀 말씀이 풍부해요. 말씀이 늘 듣다 보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기적, 놀라운 걸 봐야만이 그때 조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 이방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오히려 말씀이 늘 들려지던 그 지역에서는 말씀만 안 되고 뭔가 기적을 일으켜야만이 잠시이고 또 그때뿐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믿지만 점점 또 같은 말씀 이렇게 하고 그냥 무뎌져 가지고 믿음이 점점 약해질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못된 신앙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기적을 말씀을 많이 들었고 기적도 많았지만 기적도 말씀도 다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다. 이게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하시면은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이 무슨 일이 담는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있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양이 남았어요. 그 기적을 봤어 금방.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기적을 요구해. 세상에, 아니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봤는데 또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뭔가를 또 요구하는 거예요. 와, 정말 무슨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5,000명 모인 거는 안 돼. 이제 뭐 더 놀라운 기적을 봐야만이 또 믿겠다는 거예요. 이 기적, 표적, 놀라운 일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끝없이 그것을 더 자극적이고 더 놀라운 걸 봐야만이 잠깐 믿어. 또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기적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보면, 자, 예수님은 뭐라면, 자, 시작. 내 아버지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더 놀라운 거 없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무시무시하고 판타스틱하고죠. 원더풀한 그런 놀라운 게 없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을 내가 온 것은 나를 보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만나 여기 살면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하지만 내가 온 목적은 또 내가 기적을 준 이유는 나를 보고 믿어서 내가 하나님인 걸 알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 게 표적인데 너희는 뭐예요? 달을 보고 자 제가 이를 바라보는데 자 저걸 보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표적과 기적은 뭐예요? 손가락이고 원래 목적은 저 빛을 보고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인 그분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사람들은 그보다는 이 놀라운 표적을 봐오고는 그 원래 방향 목적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점이에요. 은사 좋지만 은사주의자만 간 사람들은 은사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모른대. 이게 기적이 우리가 참 추구하지만 그 기적에 빠져버리면 예수님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모른다 그래. 이게 이제 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함정.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꾸 나를 믿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텐데 그 속죄양으로 죽었고 그래 나를 믿어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 살이 바로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자 이것을 자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얘들하고 이게 갈릴리 이런 오병이어 일으킨 곳도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 오병이어 또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말씀은 거부해 버린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기적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안 주고 말씀만 하니까 자, 나를 믿어야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은 그 피와 또 살을 통해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니
제 아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지만 그 기적보다는 기적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고 메시아다. 그걸 믿기 위한 손가락에 불과하고 결국은 말씀을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도 말씀이 생명의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도 가르냐 할 때 제 아들은 말씀을 붙들어서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아들이 좀 다른 점이죠.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보면요. 자, 그리고 말씀만을 따라 말씀 갔는데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결국은 다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가고 또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자기의 기대가 깨어지고 예수님 잡혀가고 그런 어떤 자기의 목숨이 위협당할 때는 예수님도 떠나버리는 이게 참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너무나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약한 그런 어찌 보면 참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걸 우리가 자신을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가 왔지만은 예수님이 당장 가서 그 아들을 안수해서 낳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아버지가 나를 따라오겠는가 계속 그걸 알기 때문에 책망해버리고 또 가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다고 말씀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시험. 자, 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기적도 없고 네 아들이 낫지도 않는 걸 보고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믿겠느냐?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이제 우리에게 때로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했는데 하나님 그 기대대로 하지 않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죠. 자, 이 나만 장군은 이웃 나라에 그 전쟁을 성으로 이끈 영웅인데 그가 무슨 병이 걸렸죠? 문둥병이요. 네.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숨기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이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 가면 엘사람 부인 엘사에 가서 하면 하나님이 낫게 할 겁니다. 그 말 듣고는 그 먼 나라에죠. 그 선물을 가지고 사람 데리고 먼 나라에 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엘사 집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사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이 이래 합니까? 안 하고 뭐예요? 제자 게하시란 종이랑 하여간 사람 불러가지고 애야 너 올 텐데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씻어 해라.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고 그걸 보고 뭐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래 킹받네. 우리 킹받네.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그리 멀리서 와고 내가 굉장히 높은 신분 사람이 와서 나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손에 안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얼굴도 안 보여지고 제자 보내가지고 아이고 그래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기대가 이렇게 해줄까 기대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내 기대 내가 생각한 그 스타일 나의 방법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병 그래도 낫게 안 해주고 때로는 고난이 끝도 안 나 잘. 그런 내가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깨어질 때가 바로 내가 믿음이 시험 받는 때라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킹 받아 가는데 잘 말려요. 아니 당신이 지금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 외에 그걸 그래가지고는 일을 받지만 그 킹 받지만 그걸 내려놓고 진짜죠. 요단강에 씻었으니까 정말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가 깨어지고 어찌 보면 그런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그 말을 믿고 순종했더니만 낫다는 거죠. 오늘 뭐예요? 이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책망만 받고 오죠. 자존심 상하고 그냥 나았다. 어떻게 말만 믿고 가. 근데 가다가 결국은 나은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표적, 놀라운 일을 병이 낫고 뭐 큰 일이 해결되고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믿은 사람이 그 믿음이 오래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은 증거이니까 오히려 기대가 깨어지고 해결되지 아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존심 상하고 의심도 오지만 그걸 통과해서 예수님을 말씀만 믿고 가다가 주님의 때에 그것이 해결된 사람은 몇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당장 뭘 주지 않은 이유가 너의 믿음을 내가 달아보고 있고 그걸 통과해야만이 진짜 믿음의 본질로 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다 하지.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기대를 깨어지게 하시고 내 어떤 것을 당장 해주지 않고 이렇게 때로는 책망 같은 낙심의 단계까지 때로는 허용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믿음의 중요한 코스예요. 코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님 또 노란 것은 이죠. 그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고기 잡아서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좀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인데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마음은 가난하지 않아요. 말씀이 늘 들었기 때문에 실상해. 믿음이 깊이 못 들어와. 늘 기적만족하다 결국은 실패한 사람들이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라가 뺏겼다 오고죠. 뭐 혼혈적이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말씀이 희귀한 말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희귀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믿은 거예요. 오늘 같은 이제 왕의 신하 하면 부자에 가난한 자예요. 부자 높은 지혜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잖아요. 교만할 수 있고 부자이지만은 그가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왜 가난해졌죠? 아들이 죽어가니까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그냥 절망의 낙심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온 지위와 돈과 명예 모든 것이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이 나아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게 우리가 참 이거 뭐랄까요 모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잖아. 복을 받잖아. 장수와 돈과 명예와 건강과 뭐 출세 모든 걸 원하는 그게 참 복이라고 추구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고 또 내가 가난한데 너무 가난해서 너무 다오하다 보면 그 다오하다는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마음이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이죠. 다른 길이 없다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갈 그때야 내가 나아졌어. 그 말씀이 심령 깊숙이 들어온다. 그래서 뭐예요? 이 아들의 죽을 병과 우리의 고난과 내 한계,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도저히 나는 자신도 없고 길도 없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어려움. 이것이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낮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더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큰 은혜의 수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예요. 한누야.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으면은 믿음에서 떨어지고 또 복을 너무 추고 그 기복주의에 빠져도 떨어지고죠.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그냥 말씀만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의 심령 옥토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결국은 주님의 때에 필요하면은 현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통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것이 통과해야만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제게도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보죠. 예수님 보죠. 자, 먼 길이에요. 멀리 있는데도 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아들이 살았다니까 그 시간에 살아났어. 예수님은 공간,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그냥 그분의 영원한 현재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한시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죠. 문을 딱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통과해가지고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찔린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는 공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지요. 하나님 보고 창세전에 아버지가 가졌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했죠. 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시간이 천년이 뭐라고 했죠?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분에게는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야. 영원한 현재 그분에게는. 그분의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딱 매여 있는데 그분에게는 시간도 그분을 매일 수 없고 공간도 그분을 가둘 수 없어요. 죽음도 못 가두죠.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야?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그분하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그분도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살아있고. 죽어도 자는 것이고. 그래서 죽어있는 나사로야 깨어났잖아요. 그분은 죽는 것도 결국은 자는 거라. 죽음도 그분에게는 의미가 없고 시간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이 시간이 나이가 흐르면 나이가 들고 또죠 죽고 하잖아요. 또 여기가 있으면 저기 못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 참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죠 시간은 것이죠. 이제 태어나서 죽는데 태어나서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제한을 받지만 죽으면 시간도 의미가 없고 공간도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거죠. 또 그죠? 공간 결국은 이 땅에서의 공간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공간이 의미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시간 공간이 크지만 이건 결국 뭐예요? 우주에서는 그냥 하나의 어떤 요소에 불과해요. 요소. 4차원의 어떤 축에 불과한 게 시공간이라는 거죠. 시공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알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영원한 그분이 사람을 입었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내가 온 세계와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너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영원한 존재고 또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다 이해 못하겠지만 내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그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너희가 여기가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면은 좀 더 내가 자유로워지고 좀 멀리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면은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다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은 좀 멀리 바라보고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시작. 악하고 없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살아나는 그 부활의 기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 다 나이가 들면 죽을 텐데 땅에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들었지만 우리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하면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죽음도 우리가 누구였죠?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암 걸렸는데 그 항암제를 먹지 않고
이제 자기가 없다고 하는 죽음을 관찰해요. 관찰.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죽음 다음에 내 딸이 먼저 간 그 천국에 가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도 웃으면서 죽었잖아요. 이제. 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죽음도 이렇게 기쁘게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 아버님 옛날이죠. 돌아가실 때도 그 중풍 걸려 참 고생이 많았는데 확 웃고 가신 보면은 그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좋은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좀 약간 알게 한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런 거. 자, 보면 또 마지막으로 자 봅시다. 자, 시작. 유대인에게 그리키는 것은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표적, 기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로서 표적을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기적을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기적을 맨날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적은 또 기적을 원하고 기적이 아니면 이제 성이 차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적이 필요하지만 그 기적만으로 우리 믿음을 계속 지탱하고 자라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기적이 없을 때가 오히려 믿음이 자랄 중요한 때인 줄을 믿습니다. 농사할 때죠. 우리가 그 땅에 말하지만 자꾸 물을 주면 그 곡식이죠. 그 물이 있는 걸 알고는 뿌리를 깊이 안 내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사니. 그런데 물을 안 주면 살아보려고 깊이 자기가 내다보면은 그것이 유기농이 되어서 더 건강에 좋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기적이 안 보이고 현상이 해결이 안 되고 고난이 계속되고 병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믿음이 의심이 되고 그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고 훈련이지만 그걸 통과하는 것이 주님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십니다. 자, 보시면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겼던 우리에게 또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또 현상은 변하지 않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걷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표적이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원하고 기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기적에 중독되어서 오히려 떠나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현상이 없이 말씀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 믿음 달라고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우리 가운데 주께서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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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 아버지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아버지 주지 아버지 아버지 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께 나왔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주시고 그 말씀만을 믿고 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할 때가 있사오니 우리가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오히려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본질의 길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섭리를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될 것을 바라보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땅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